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이 6장 가운데 나오는 주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것을 당부를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우리의 인생은 기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주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못 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할 때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을 텐데 제대로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이렇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 이 세상이 바뀌려면 아니 내가 바뀌려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제대로 좀 알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쭉 개혁자들이 한 기도를 살펴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정말 달랐더라고요. 네.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나 행동이 달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가치관하고 우리의 기도가 담고 있는 세계관이 그게 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기도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앞으로 나의 모습도 바뀌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바뀌고 이 나라의 모습도 바뀌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선 잘못된 기도를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외식하는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연설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보니까 중언부언한다는데 주문을 외우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주문을 남묘호랭이 나무예비탑을 예. 무슨 뜻인지 그걸 자꾸 반복하면서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터키에도 가보면 이렇게 손을 펴고 막 빙빙 돌면서 뭐라고 하면서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요. 이 잘못된 기도는 가만히 보니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알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이 중언부언하는 주문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기도는 그와 다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향해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고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과시도 아니고 자기 암시도 아니고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도예요.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그 하나님이 3인칭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내가 2인칭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다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 부름에 응답하시면서 관계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 세상에서 세상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그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자를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죠.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주기도를 기도의 순교자라 그랬는데 왜 그런 표현을 했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주기도도 순교를 당하고 있다 그런 표현인데 왜? 뜻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 때나 이 주기도를 하는 바람에 이 귀한 주님의 기도가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에 대한 뜻을 바르게 알고 드려야 되는데 이 주기도는요,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늘로부터 시작돼요. 대체로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을 뒤지고 사니까 아래로부터 올라갈 것 같죠? 더구나 기도니까. 그런데 이 주기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이제 대명사로 받아서 당신이라고 이렇게 받는데 오노마수 당신의 이름, 바실레이아수 당신의 나라, 셀레마수 당신의 뜻,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딱 짜서 제공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로 두 개로 대별되면서 세 개씩 두 기도에 들어가 있는데 우선 하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물론 나를 향한 거에는 오늘의 양식, 과거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미래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한 예방, 이게 이제 기도의 아주 틀인데요. 기도의 초점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삶의 초점이 나에게서, 이 세상에게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하고 거꾸로예요. 사실 이 기도를 앞서간 신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실 이 주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기도를 해서 이 주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서부터, 내 가정과 내 나라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 완성될 겁니다. 결국 이 기도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목적이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러면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앞세워야 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주기도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우선할 거냐. 이 주기도를 가르쳐준 마태복음 6장 마지막 6장 33절에 사실은 주기도 모든 기도의 결론을 얘기해 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기도 가운데 전반부 주기도에 그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에 나와 있는 후반부,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기도는 거꾸로 해요. 왜? 인생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의 필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또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일상적인 기도 18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인데 자신들의 필요한 것부터 전부 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은 종말론,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종말에 가서 맞이하는 전적인 미래적인 그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오늘을 경험해야 되는, 오늘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독특한 사상은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사상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종말에만 오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경험하면서 완성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제일 앞에다 갖다가 두고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던 기도를 완전히 개혁을 한 거죠. 뒤집어 엎어 순서를 바꾼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앞질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십계명이에요. 첫째, 둘째 계명은요,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마음의 우상을 두거나 또 그걸 구체적으로 부어 만드는 자들이니까 십계명의 두 계명을 이미 어기는 자들이고, 그러나 신자들이 어기는 계명은 세 번째 계명이에요. 신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요. 잘못 사용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요.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여기 기도에 집어넣은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십계명의 모든 정신이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제 삶에 제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이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 걸립니다. 예.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나?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데, 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122번 바실레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도 임해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편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그 기도 이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도로예요. 길이에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어요. 겟세마네 십자가의 정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 기도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이 최고인 줄 알죠. 그래서 이 주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가 나아가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살고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기도는 아직도 우리 삶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을 구하니까 이게 주기도죠. 만약에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나의 뜻을 펼치면 이건 주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주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에만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데 우리의 양식 현재적인 거 죄사함 용서하는 건 과거적인 거
사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험에서 구출해달라는 것은 미래 예방하는 건데 영적인 것. 그래서 물질적인 것, 사람에 관련된 것, 영적인 것을 그 다음에 구하는데 앞에 기도를 진심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의 레벨이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물론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것을 구할 수 있죠. 구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거 나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기도고,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